전번에 제가 그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반도 못하고 다음 2부 하겠다 했는데 오늘도 제가 온 것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오셨기 때문에 아니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순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아까 김성희 목사님이 열강을 하셨는데 하면서 제가 또 메모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또 다음 기회를 미루고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참 메모를 했는데 이해하시고 또 이제 찬양을 바꾸려니까 좀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10시 반쯤 돼서 오전에 등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크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붓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간 집사님 예외가 와서 그 뭔가 이렇게 해서 한 30분 동안 전기 힘으로 하는데 발을 올려놓고 이래 하니까 조금 났어요. 그런데 너무 온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여기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몸이 뜨거워서 상당히 제가 한 30분 누웠어요. 누워가 있다가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다 해서 제가 급히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이 정도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죠. 그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망한 것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꽃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을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개천일이라 우리 한국의 국경일인데 당군이 나라를 창설하는 그런 국경일이라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개천절하고 우리 교계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경일 텔레비를 보니까 그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한 사람도 없더라고. 오늘 참여한 사람. 국가의 행사에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주로 불교, 원불교, 당군 내에서도 우리 한 당군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이건 우리하고도 격에 맞지 않는구나. 우리가 당군이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개천절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조금 막 그렇게 우리는 국가가 우리 건국이 국가가 생겼다는데 우리가 또 이때까지 4,000년 넘게 이렇게 우리 싸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시편의 23편 1절과 2절은 너무 잘 알아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학식을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학식은 있어요. 무식하지 않고 학식은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제를 냈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가장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한마디 하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가 가장 많이 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잘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있죠. 상상복음에 나온 거. 그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거. 이런 종류는 불신자에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숫자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아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인생의 희노애락 기쁠 희자하고 노여울 노자하고 그 다음에 슬플 애자하고 즐거울 낙자 인생의 희노애락. 근데 이 다윗이 한 달 동안 그 압살롬 아들에게 그 피해가지고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거기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낀 게요. 이게 마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생 여기 나오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생은 또 조금 유서 비슷하잖아요, 그죠? 인생과 인간이냐? 그러나 조금 우리가 더 달리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삶의 우리 인생. 그런데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인간은 영어로 휴미니티라고 해요. 휴미니티. 그리고 인생은 뭐냐?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의 삶이니까 라이프, 생명, 라이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또 뭐냐? 이렇게 누가 물거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이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게 갈등을 느껴요. 자기가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해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앉아서 인생이 뭐냐 자꾸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원에 관리인이 말이야. 관리인이 왜 사람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종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쇼펜하우를 보고 여보시오,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왜 그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와서 당신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쇼펜하우가 말하기로 여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쇼펜하우가 대답했다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철학자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또 마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은 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인생은 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데가 어디인지 나도 모른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석가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부르듯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인생이란 뭐냐? 이 인생의 인간 생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캐시어 마커를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못 되면 낙심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야기하기 인간은 갈대와 같다.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갈대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2절이죠. 이 다윗이 30일 동안 가까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즉 나는 도망 다니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까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아주 쉴만한 물가로 편히 쉬게 하셨으니 나는 그래도 굶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지. 아멘.
조금 더 그가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내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나 여호와께서 결단코 나에게 휴식의 공간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신앙감, 다윗의 신앙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말씀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 이 두 구절이 상당히 그 관계가 곧 이어지죠. 1절의 답을 2절이 그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2절에 그 답이 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거기 답입니다. 이 두 구절의 유대나라의 문법에 대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법. 이게 대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러렐리즘. 첫 문제 문제를 두 번째 가서 답을 해주는 거. 이게 유대나라에 있어서 대기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문장을 2절의 문장과 보충해주고 풀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유대나라의 대기법이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걸 보면 또 비슷합니다. 주기도문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기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 또 답을 해줍니다. 주기도문을 잘 간절히 보면 전부 그렇게 이렇게 계속되어 옵니다. 이게 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난리하나이다. 얼마나 그 대기법집입니까? 그 답을 해줘야. 내가 비록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피하게 하시는 그 피난처도 주시기 때문이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피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 보려도 그 찬송가의 188장 거기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사하여 이 찬송이죠. 이게 톰 레이디 목사의 찬송이죠. 1776년에 어느 여름날 영국 런던 근처에 버딩통 꾼이라는 집을 지나가다가 언제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 천둥을 만납니다. 천둥이 번개를 맞아서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위 틈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그 바위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피를 피합니다. 그럴 때 그가 바위 속에서 텀방에서 어떤 영감을 기다렸죠. 너무나 그 바위 속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늑하고 너무나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만세반석 열린 내가 부족함이 없어진다. 나로 하여금 이 만세반석 열린 이러한 찬송을 지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차병원에 제가 입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입원에 이제 진찰을 하니까 차병원에 대장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대장암이 배를 째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시술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입원을 하면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생이라는 것은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내가 참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어떤 근심 걱정에 쌓인 것도 있고 이게 인생의 해노이라니 이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다윗이 당한 것처럼 인생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여러 가지 인생 동안에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가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다윗처럼 여기 병원에서 누워서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는 슬픈 일이라 하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용기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시인은 아닌데 어떤 예능 계통에다가 제가 이제 늘 생활하다 보니까 시 같은 걸 이렇게 좀 지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 홀홀 날아가리라 홀홀 날아가리라 하늘로 날아간 다음에 홀홀 날아가리라 이런 제목하에서 창밖에 따가운 햇살이 스며든다. 그때 7월달이거든요. 창밖에서 따가운 햇살이 그때 보니까 내 침대에 햇살이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대장암이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대장암이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나 감사를 느낀다면 행복도 함께 오리라. 뱃속이 쓰리고 괴로워도 백이천사들의 손길이 약이 되어 기뻐 노래하리라. 여기서 백이천사라는 것은 의사와 가두사를 말합니다. 하얀 그 이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이 쓰리고 괴로워도 백이천사들의 손길이 약이 되어 기뻐 노래하리라.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해도 그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 찬란한 별빛이 되어 그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찬란한 별빛이 되어 하늘로 홀홀 날아가리라. 이런 직관적인 그 에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인생의 해노라를 이렇게 당하듯이 그렇게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가의 말씀 1절에 그건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억울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해석을 한다면 즉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억울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줄 압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장차 상급이 많은 것인지 절대로 손해는 없다. 장차 내가 상을 많이 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않고 항상 보호하시다가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참 그 다윗의 믿음부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 당하고 일할 때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고초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 시험을 주신 것은 나에게 장차 더 상을 크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언에 보면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라는 뜻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하면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 뜻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담은 큰 그릇을 머리에 이어야 하는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이 비유는 원수에게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가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의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원수와 같은 그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고 다윗은 그 아들 그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를 왕건을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는 내 아들 압살롬아 죽음을 통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 압살롬 아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걸 보고 사무엘하 18장 38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죽음을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 아멘. 우리는 이것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보고 통곡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내 적을 대적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해 이렇게 하는 그 우리의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화의 죄 영원히 거한다는 그 희망참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또 참아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듯이 그래.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보면
일본의 살마라고 하는 일본 아도 시대입니다. 아도 시대 마지막에 명치 유신 직전입니다. 아도 시대인데 거기에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그 비석이 지금 오키나와에 보면 그 오키나와의 국립 공원에 보면 저 섬이죠. 떨어진 남쪽에 있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의 그 섬인데 거기에 하나 큰 공원에 그 비석이 있어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용기 우리가 용기를 내라 하죠. 용기를 냈을 때는 손을 거두고 손을 냈을 때는 용기를 거두라. 그 반대로 말하자. 용기를 냈을 때는 손을 거두고 손을 냈을 때는 용기를 거두라. 일본말로 유키오 다시다 도끼니와 네오사미데 네오 다시다 도끼니와 유키오 오사미. 유키 하면 눈을 유키를 하죠. 일본말은 조금 그 발음이 조금 유키의 용기가 돼요. 유키 하면 짧게 말하면 눈을 가지고 겨울에 눈을 유키라 그러잖아요. 유키 하면 용기를 말하는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냈을 때는 손을 거두고 손을 냈을 때는 용기를 거둬라. 유기오 다시다 도끼니와 네오사메데 네오다시다 도끼니가 유기오사메예요. 근데 이 에도 시대에 된 이야기인데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서 두 친구가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마와 미전이라는 두 친구가 오키나와에 가서 떨어져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무라이라고 무사다. 둘이 다 사무라이입니다. 무사인데 그 둘이서 이제 있는데 살마가 미전이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언제 갚아 약속을 합니다. 어느 날 아무 시에 이 장소에서 꾸어간 돈을 너한테 갚아주마. 그래. 만일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겠나? 그러면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쳐라.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돈을 미전이가 돈을 이제 살마한테 꿔줬습니다. 그래 어느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날은 이제 마침 돈을 약속해서 받고 주고 받는 날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근데 언제나 돈을 받을 사람이 먼저